십자가 지금 여기에. 갈라디아서 3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에 떨림과 눌림,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심히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럼 누가 한 말이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사도였습니까?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담대히 맞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말과 지혜 있는 것으로 하지 않겠다. 즉 자신의 탁월함이나 언변이나 은사의 나타남으로 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너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이것만 알길 원하며 이것만을 너희에게 전하길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다짐한 것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갈 때, 내가 너희와 교제할 때에 나는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기로 다짐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신의 모든 약함이 드러난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심히 떨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바울이 무슨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이런 바울이 어떤 기독교 박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바울이 엄청난 고통과 영적인 압박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십자가가 전달되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 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이것을 나누는 것은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게 듣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엄청난 저항을 마주합니다. 갑자기 부담이 느낍니다. 십자가에 대해 전하기에 오늘이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설교자로서 다룰 수 있는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있고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에 관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설교자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부담과 압박과 떨림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저항은 설교자에게만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십자가에 관한 복음이 전파될 때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갑자기 졸음이 밀려옵니다. 다른 생각이 밀려옵니다. 초자연적인 방해와 공격을 마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도 그 가운데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죄와 육과 어둠의 영을 이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죄는 부도덕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겨나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된 우리가 그 관역에서 빗겨나가는 것,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정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정욕과 음란이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쓴마음이 뿌리를 내립니다. 육은 무엇입니까? 이 죄된 본성에 굴복하여 온갖 죄의 열매를 맺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지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다. 죄를 지은 자는 마귀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마귀의 거점이 됩니다. 마귀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멸망과 파멸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사랑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용서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와 육과 어둠의 영을 깨뜨리는 하늘의 유일한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이 저항합니다. 어둠의 영이 방해합니다. 십자가를 교리로 이해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십자가를 실제로 마주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철저히 저항하고 막아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 저항에 주저앉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의도, 어쩌다 보니 절기가 와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저항을 뚫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학습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마주하고, 십자가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나의 삶을 향한 실제적인 사건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이 자비와 은혜의 이끄심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본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지금 여기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앞에 있다. 와.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골고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느냐? 그분의 찢겨진 몸과 못 박힌 손과 발 아래로 보혈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는
단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으로 박제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지금 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며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인 것과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며 우리가 경험해야 할 현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과거에 밀어넣어 버립니다. 아, 예수님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아,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감격이 되었지.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신앙 입문할 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성경의 처음과 끝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이 그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리라.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모든 피조물이 모여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부와 명예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십자가는 성경의 처음과 끝이며 우리의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생명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찬양은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 주님이 신음하시며 피 흘리며 돌아가신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으셨습니까? 십자가를 교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전 존재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때때로 십자가가 나의 삶에 밝히 나타나 그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로 엎드려 자복하게 만들며 나로 다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나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 십자가로 여러분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실제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알고 또 그것을 동의하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나의 삶에 충격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마주하는 떨림의 사건 없이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마주하는 그 사건 없이도 우리는 교회 문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
지갑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깨어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의 거짓 평안에 잠재우도록 두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만이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실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진리에 동의하면 괜찮은 거다. 교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너 구원받은 것이다. 예배 잘 참석하고 있으니까 넌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안심시켜 그가 자신에게 진짜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진짜 구원을 향해 갈망하며 부르짖어 마침내 그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기회를 빼앗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멸망을 향해 성도들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혼이 거듭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성경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과 오늘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축도할 때 아시죠?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십자가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밝히 보여지는 현실이 되게 하시며, 오늘 나를 깨트리며 살리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시는 능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를 그곳에 있도록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의 찢긴 몸과 그의 흘린 피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영성주의나 신비주의나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지금 모든 성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능력 안에 십자가를 오늘 나의 현실로 경험한 자들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이 가사가 시적 표현이 아닌 실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 동의한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께서 십자가를 오늘 나의 삶에 밝히 드러내시고 그 십자가와 나를 연합시키실 때,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자복하며 울부짖고 돌이키게 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가 나에게 밝히 보이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역사적 사건,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밝히 나타나 나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능력이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게 됩니까? 십자가를 단지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혈을 그저 교리나 신학이 아닌 나의 죄를 씻고 나의 모든 저주를 깨트리는 생명의 권능으로 누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자들이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이여 오라.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선포될 수 있죠. 보혈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까? 목마른 사람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에는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육신이 저항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모든 저항을 뚫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됩니까?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그 목마름의 대상을 향해 돌진에 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그저 주저앉아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간 때가 되면 오겠지. 목마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알코올에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강력한 돌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갈망을 막지 못합니다. 몸이 이전 같지 않고 간에 이상이 생겼어요. 의사가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 갈망을 막지 못합니다. 피곤해도 시간이 없어도 몸을 일으킵니다. 거리가 멀어도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그 목마름의 대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목마른 사람은 주저앉아 손 빨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향해 목마른 사람은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으로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상황 탓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방해를 뚫고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와 똑같습니다. 참으로 목마른 사람들만이 육신의 저항을 뚫고 나아갑니다. 원수의 저항과 방해와 그 혼미함을 뚫고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보혈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만이 참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목마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갈망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감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죄와 그 죄에 따르는 결과의 참혹성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여겼습니다. 그저 연약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서 죄를 보게 되면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엔 속으로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이 그저 내적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나의 영혼과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압력이며 그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사단의 거점이 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의 빛 앞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죄가 이론이 아니라 통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죄가 그저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 두렵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 비추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보혈의 능력과 그 효능을 감각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혈이 상징으로 느껴졌습니다. 보혈의 능력이란 말을 들어도 절박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발견하게 된 죄 목록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전에는 저는 두려움을 저의 성향이나 기질로 느꼈습니다. 난 좀 소심하고 겁이 많아, 이 정도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빛, 말씀의 빛 앞에 서고 보니 이것이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둘째 사망,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목록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는 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서 두려움이 그저 나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 아니라 나의 선택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려움과 짝지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제가 얼마나 억압된 분노와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이완시키기 위해 제가 얼마나 중독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기질과 성향이 아닌 저를 파괴하고 저를 서서히 죽여가는 암덩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서 이 암덩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인 보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혈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오 예수의 보혈이여,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암덩이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보혈은 저의 삶에 이론이나 교리가 아닌 어둠의 결박을 깨트리는 하늘의 권능으로 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이 두 가지를 감각하게 될 때 어떤 것이죠? 나의 죄에 대한 절망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소망이요. 이 절망과 소망이 만나는 자리에서 무엇이 생긴다고요?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럼 진짜 절망해 보셨습니까?
상황과 형편과 문제 말고요. 주변 사람들에 관한 것 말고요. 진짜 내 안에 있는 더 큰 문제를 향해 절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절망으로부터 나를 건질 그 유일한 소망 앞에 정말로 기뻐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감각 앞에 우리 안에 불타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환경이 붙잡고 나의 육이 저항하고 어둠이 나의 다리를 끌어도 십자가 보혈을 향해 돌격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자기의 죄의 절박함을 알지 못한 채 보혈만을 말하면 그럼 보혈이 값싼 것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보혈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죄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죄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죄와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와 동시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흘려진 그분의 보혈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목마름이 생깁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과격함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목마름은 은혜의 빛 앞에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혼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죄의 절박함과 보혈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우린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울부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의 몸을 다시고 그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찢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의 피에 담겨 흘러나오도록 그 육체를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그 십자가에서 쏟으셨습니다. 그 은혜는 분명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 값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값 없이 주어진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은혜가 값싸게 여겨지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값싼 것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목마른 자들만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 앞에 절박한 자들,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 그 은혜를 자신의 생명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만이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와 신부를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이여 오라.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지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삶을 개선하고 나서 와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목마르면 오라는 것입니다. 원하면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목마름으로 타는 갈망으로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가 나의 죄의 결박을 끊는 권능은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그저 교리가 아니라 나의 육을 못 받고 처리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상징이나 교리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중독적인 기질과 정욕을 씻어버리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혈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던
원수의 거점, 저주의 힘을 깨트리는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들에게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해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나 장로나 권사여도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나의 현실로 체험하며 살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십자가로 달려가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보혈을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예배는 종교적 의무일 뿐입니다. 종교 활동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교리에 관심 있는 자에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예수 믿고 조금 나의 삶을 개선해 보겠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구해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이 절박함이 오늘 이 시간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갈망이, 십자가를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죄만 보게 하지 마시고 나의 죄보다 더 크고 충분한 주님의 보혈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 안에 거룩한 목마름을 창조하시고 보혈의 강물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특별한 한 주간, 정말 우주적인 교회죠. 정말 전 세계의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에 붙들리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사 속에 하나님은 이 특별한 고난 주간이라는 시즌을 통해 교회 영적 생명을 회복하셨습니다.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시고요, 어느새 식어져 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요, 형식으로 남아버린 나의 예배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은 지난 2000년간 교회사 역사 속에 이 특별한 한 주 고난주간에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그저 절기로, 단순한 절기로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구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 지식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 굉장히 분주한 일을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갑자기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은 우리가 물러서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갈망과 목마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을 회복하고 창조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감동을 주신다면 한 주간 다양한 방식으로 금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줄이고 절제하는 금식을 할 수도 있고요, 요즘 사람들에게 식사보다 무섭고 두렵다는 미디어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나 군것질 같은 기호식품을 내려놓는 것도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 배고픔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식사를 절제하고 내 육신의 배고픔이 느껴질 때, 하나님, 이 배고픔보다 주님이 더 원합니다. 주님, 이 배고픔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 나의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금식하기로 할 때 막 더 당깁니다. 그것을 더 찾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욕구와 갈망이 올라올 때, 하나님, 이 갈망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갈망을 주님께로 돌이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배고픔, 어떠한 육체적인 갈망이 그저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적 갈망으로 승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리고 이번 한 주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가 다시 밝히 보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보혈의 능력이 실제가 되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못 박히신 자리, 그 자리, 그때에 나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찢기신 몸을 보게 하시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그 뜨거운 보혈을 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못 박히신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시면류관과 그 찢기신 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명으로 만나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목마름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파괴적이며 어두운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얼마나 충분한 능력인지 밝히 보게 하심으로 주님, 우리로 십자가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주님의 보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거룩한 목마름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한 목마름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죄의 참혹함과 더러움과 그 끔찍함과 그
무서움을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에 얼마나 충분한 능력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십자가를 향한 갈망, 주님의 보혈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강물로 뛰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방해와 육의 저항과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뚫고 보혈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강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 내가 연합하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나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무감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죄를 가벼운 것으로 여겼던 우리의 무감각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형식적인 예배 생활, 종교 생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가 특별히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피곤함과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날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날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죄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중독들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원수의 파괴와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과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붙드는 신앙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